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역사들을 사복음서는 조금 다양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마가복음은 매우 급박하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되게 짧고 곧, 바로, 즉시 이런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했던 내용들만을 뽑아서 그것을 빨리 전하려는 마음으로 마가복음 매우 급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주제별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묶음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한 묶음으로, 또 예수님의 그 이후 또 다른 주제를 한 묶음으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되게 꼼꼼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의 기적을 매우 꼼꼼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도 유난히도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그거와는 별개로 사실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묶음이고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의 그 내용을 기록한 시간은 3년입니다. 3년을 12장에 기록한 거지요. 그런데 13장부터 18장까지는 하루에 있었던 일을 6장에 기록해요. 3년은 12장에, 하루는 6장에.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쓰고 있는 요한복음의 그 절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인생의 후반부에 집중해서 모든 공을 들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의 이 말씀이 바로 그 1장부터 12장까지 3년의 인생, 그리고 그 이후로 벌어지는 하루 또한 며칠간의 그 인생의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즉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의 최종적인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일단락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이죠. 그래서 13장부터 이후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온통 붉은색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검정색 글씨가 있고 붉은색 글씨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말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죠. 그런데 13장부터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온통 다 붉은색입니다. 예수님 혼자 계속 말씀을 하세요. 이러하다, 나는 이렇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내가 가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의 나의 관계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 혼자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과 바로 오늘의 이 말씀, 그 12장까지의 말씀의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큰 소리로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외치셨다. 지금껏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이것을, 이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결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 공생애의 최종적 결론을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보게 하시고 그 이후 살아가셔야 되는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맞이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든 인생의 결론이 오늘 본문처럼 7절의 말씀으로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인생이든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의 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을 해보신 적 있나요? 10km든 20km든 아니면 전 구간이든. 저도 짧게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마라톤을 할 때 평소에 내가 달리던 기록이 있죠. 그럼 그 기록을 생각해서 내가 달려야 하는 그 키로수가 10km다. 그러면 나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달려야만 마지막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인생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고 죽으면서 많이들 후회할까요? 그것은 그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 끝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끝을 보고 달려온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인생의 결론을 7절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가 나치의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한 문장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가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5개월 전에, 그는 4월 말쯤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했던 그의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위해서 교수대를 향하면서 갑자기 교수대 앞에서 하늘을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끝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 보네퍼를 그렸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죽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며 그는 그렇게 말했던 거죠.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지만 그러나 실은 이제 비로소 새롭게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의 인생의 결론을 7절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잘 산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까요? 마지막에 적혀질 나의 그 문장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말해줍니다. 내 삶의 결론이 예수님과 같은 결론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여긴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당신의 인생의 결론의 한 문장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분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보냄받은 예수님을 보면 그를 통해서 보내신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때로는 어그러지고 때로는 틀어지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결국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거울이 우리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듯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비춰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우리의 신앙이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의 전부를 알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많이 공부함으로, 아니면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의 은사를 갖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의 체험의 끝까지 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 산골에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 늙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지성을 가진,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너무나 공평해요. 신앙은 학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재력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의 외모와 다른 조건들을 하나님은 결코 보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는 이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응시하면 우리는 믿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이것만큼 공평한 것이 어디 있나요?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4편의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때문에, 아니면 어떤 목회자 때문에, 아니면 이 땅의 기독교의 현실 때문에 혹시 신앙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런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목회자에게 한 권고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의존하게 만들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저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족한다고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무관한 분입니다. 저의 부족과 무관한 분이에요. 저는 잠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이정표처럼 산에 있는 오름 둘레길에 있는 그 하나님을, 정상을 가리치는 이정표에 지나지 않아요.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근데 그 이정표가 부러졌다고 그 정상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를 옮기십시오. 목회자를 떠나십시오.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교회는 그럴 수 있고 목회자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있나요? 만약에 혹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한순간일 수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는 이 아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모든 피조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피조물을 봄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베푸신 그분의 목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하지요? 이건 어린아이들도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7, 8살에 이런 질문을 해서 저한테 엽서로 주었어요. 왜 내가 살아야 하죠? 나는 왜 사는 겁니까? 이 질문은 모든 생명이면 다 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그것을 알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헌신을 할 수도 있고 사명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소명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깊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결론을 지으며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해요. 신앙의 초기에 있는 분들, 새신자분들, 아니면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구약보다는 신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신약 안에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새롭게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구약과 신약이 충돌하면 여러분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기준이에요. 근데 만약 신약을 읽었는데 신약 안에서 두 가지의 신약 본문이 서로 충돌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럴 땐 복음서로 신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복음서를 해석하고, 복음서의 그 빛으로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 모양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온전히 영혼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말입니다. 이 시대로 치면 목회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다양한 직분의 이름으로 잠시 잠깐 삽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죽을 때는 우리 앞에 어떠한 직분도 붙지 않아요. 오직 단 하나, 이 두 글자가 붙을 뿐입니다. 성도 누구. 이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그러기에 나의 이름 앞에 성도라는 이름이 붙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저도 제 묘비가 혹시 세워진다면 그 앞에 저는 성도 누구 이렇게 이름 붙기를 저는 원해요. 목사로 죽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함께 이미 그 죽음의 강을 넘어선 부활을 소망하는 많은 믿음의 선인들과 함께 또 나의 뒤를 따라오게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어 성도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당신의 그 인생의 최종 결론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이다. 이게 내 삶의 결론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인생의 결론을 말씀하신 이후에 두 번째로 당신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그분의 또 다른 삶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46절부터 끝에 50절까지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나는 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뭡니다. 나는 뭐예요?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내가 할게요. 내가 잡을게요. 내가 먹을게요. 놔주세요. 다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5절에 걸쳐서 예수님은 21번이나 내가, 나는, 나를 이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을 21번이나 합니다. 왜? 다 큰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그 다른 누구 말고, 다른 어떤 현상이나 사건 말고 나를 온전히 알 때, 그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강조하기 위해 21번이나 나를이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를 누구로 아는 것에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올인이에요. 이거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전부가 걸려 있어요. 100%입니다. 없습니다. 빈틈 없어요. 짜투리 남는 거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를 누군지 아는 것에 100% 모든 것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걸었듯 우리 신앙의 전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다양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은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수의 강이라고, 그분은 하늘의 만나라고 다양하게 알 수 있는데 그분은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그 전에 말했던 모든 것들, 물론 나를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다. 나는 빛이다. 이게 주님의 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둠의 때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마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순간을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비추어서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그게 내 삶이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삶이었든 짙은 어둠의 시련 속에서였든 내가 너희를 다 빛을 비추어서 꺼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어등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집어등은 말 그대로 고기들을 유인하는 불빛이에요. 동해안에 가보거나 그러면 어두운 밤 새벽 2시에도 바다는 마치 해가 뜬 것처럼 환합니다. 근데 거기가 다 오징어를 낚는 배들이 집어등을 켜고 환하게 대낮처럼 불빛을 켜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어두운 바닷속에서 그 빛을 향해 오징어들이 막 올라와요. 뭐로 알고 올라오는 것입니까? 자신을 살려주는 생명의 빛이라고 알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게 생명의 빛입니까? 다 잡혀서 어부의 손에 배 위로 건져지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불빛들, 화려한 네온 사인들, 여러분 그것이 참 빛은 아니에요. 빛난다고 다 빛이 아닙니다. 무엇이 참된 생명의 빛입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고 그 빛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빛이 보이고 그 빛으로 인해서 비춰진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앞에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이기도 하고 내가 길이기도 하고 내가 만나이기도 하고 내가 생수이기도 하다. 근데 그것을 보려면 빛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내가 그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자꾸 어두워집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질까요? 여러분 목사들도 냉랭해집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그 시간 냉랭해진 나의 영혼을 안고 단 위에 올라온다는 것이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고문 같아요. 근데 직업 아닙니까? 해야죠. 너무 괴롭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육의 눈도 어두워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인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육의 안목은 2배로 밝아진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으면 세상을 향해서 눈이 2배로 열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2눈을 감으면 세상을 향해서 3개, 4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더 밝게 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두워졌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 밝음이 어떤 밝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어두운 그러나 세상을 향한 밝음이 된 거예요. 성도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인하여서 밝은 영혼의 눈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서 어두운 눈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밝은 눈이 되면 내 앞에 다가온 세상의 많은 빛들 가운데 내가 마땅히 선택해야 되는 그 불빛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은 우리를 교회 안으로 묶어놓고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6일을 세상에서 살고 하루를 교회에 살 뿐입니다. 우리의 주 무대는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을 잘 모른다고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지혜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밝은 눈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지금 내게 보여준 이 불빛이 기회인지 유혹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가장 좋은 유혹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유혹은 기회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회라고 비춰진 포장하고 온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세상 사람들은 갖기 위해서 심리학을 연구하고 경영서적을 보고 많은 멘토를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보면 여러분 분별 가능합니다. 딱 보면 된다는 게 아니라 오래 보면 하나님과 결이 다른
그 거짓된 불빛은 반드시 그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빛 뒤에 있는 그 그림자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것은 내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세상의 저 화려한 불빛이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이다. 세상 권력의 가장 정점에 올라서서 내가 빛이라고 말하는 저건 가짜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학벌로, 외모로, 뛰어난 조건으로 말하는 세상의 저 모든 것은 빛이 아니다. 내가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합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그 빛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혹시 숙제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좀 더 하세요. 최소한 3년은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에요. 왜 말씀 묵상이 이렇게 안 될까? 근데 여러분, 3년 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근데 참으로 희한한 게 이것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 이유인 것 같더라고요. 3년 내내 여러분 공부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셨잖아요. 근데 3년 다니니까 어느새 고등학교 들어갈 만한 실력은 되지요. 고등학교 3년도 그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3년쯤 지나면 고졸 학력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말씀 묵상도 3년쯤은 해야 여러분 몸에 익어요. 되든 안 되든 낑낑 매든 어쨌든 여러분 3년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숙제가 아니라 말씀이 빛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시편 기자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년 하세요. 2023년인데요. 2026년 3월까지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빛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3년쯤 하십시오. 그럼 기도 가운데 여러분 빛을 보게 돼요. 아,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건 정말 은혜고 신비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기도 가운데 빛을 봐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리 다양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도 이것은 본인이 해봐야 아는 거예요. 맛있는 맛집에 가면 막, 야, 이거 맛있다, 막 이 스파게티 막 뭐 이거 막 뭐 리조또인가요? 리조또인가요? 하여튼 뭐 그거 막 먹고 하잖아요. 제가 잘 안 먹어서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런 거 막 맛있다고 하지만 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먹어봐야 알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신앙은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높은 신학자의 책을 읽을 때보다 그 정말 따뜻한 분이 인생을 살면서 썼던 자신의 신앙의 경험의 책을 읽을 때 훨씬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신앙은 역시 체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저에게 큰 은혜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사실 그건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다 하면 좋지만 가장 첫 번째 일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돌베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예배예요. 제가 원스톤 월십 팀의 뜨거운 마음이 제 있는 것도 예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 은혜를 받고 싶기 때문이고, 그 예배 가운데 빛이신 그분을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주의 은혜의 방편, 이것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잘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의 결론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우리, 민율이, 우리 잠옷실에 있는 하음이, 운우, 그리고 우리 혜주, 그리고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우리 제일 어린 하늘이까지,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왔는데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최종적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바로 뒤에 있는 17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믿게 하시기 위해, 보게 하시기 위해, 알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잔뜩 겁먹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둠 속에 오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둠 속에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 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남아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심판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심판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돌베이 교회 어린이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복 주시러 오셨어요. 잘 살아라 나의 딸들아, 잘 살아라 나의 아들들아. 근데 그 잘 살려면 나를 잘 알아야 한다.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나의 짧은 이 신앙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나쁜 분 만들지 마십시오. 엄청 섭섭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나 그런 거 아닌데, 나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 어떻게든 빛으로 비추어서 어둠에서 꺼내들어 왔는데 왜 날 나쁜 사람 취급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한 번 그렇게 마지막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의 결론에 같은 결로 이어질 때 그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자꾸 어그러질까요? 내가 다른 삶의 결론을 그 삶의 결을 따라 그런 결론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삶의 결론, 그 결론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결론을 따라 우리의 삶도 잘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결론을 맺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